네, 반갑습니다. 이거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 날씨가 조금 차가워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나? 오늘 또 검정 색깔 옷이 또 등장했네요. 우리 드디어 청소년부에 검정색이 등장했습니다. 분위기가 뒤에서 보니까 엄청 가라앉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느끼세요? 저만 느끼나요?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릴 건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 오늘 우리 소원이 찬양인도 하는데 너무 감사했고 우리 현주 드디어 필인이 들어가고 라이드로 막 이제 연주를 하게 되고 풍성해졌어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라이 기도해 주는데 마귀가 꽁꽁 묶여가지고 떠나가서 오늘 우리 예배가 승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즐거운 이 주일에 에너지를 내서 파이팅 있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후대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전사님 이번 주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다윗이 만나고 민건이 만나서 성경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전사님 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눈썹을 좀 연장할까봐 너무 피곤한데 내 눈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고 좀 속눈썹이라도 연장해서 내 눈이 좀 또렷하게 보여야 되나? 어쨌든 아이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눈이 많이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더 눈에 힘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마스카라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일주일을 끌려다녀야 돼요. 전사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 있어서 강화도 다녀왔죠. 또 수요일날 부모님 입원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학교 갔다. 또 이제 부모님 병원 모셔다 드렸죠. 또 아빠 또 병원 있어서 수요일날 또 오후에 또 다른 병원 갔죠. 또 이후에 또 수요 예배 왔죠. 또 목요일에 또 전사님 또 중간고사야. 중간고사를 보는 시간인데 너무 페이퍼가 많은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 내 고3의 마음을 요즘에 조금 이해하고 있어. 와, 이거는 시험을 치다가 한 시간이 지나가서 다 문제지를 풀지는 못했는데 뺏겼어요. 한 시간이면 닫아지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런 현장에 있구나. 그걸 조금 공감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학교 갈 거 가고, 또 와서 목자 전도 학교 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또 수술을 하게 되셨어. 그래서 또 계속 수술을 이제 일정 속에서 회복하는 거 보고 옮겨 드리고 그런 엄청난 시간 속에 그냥 오늘 일단 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주간은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 붙들고 있다면 정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붙들라 그랬잖아요. 한 주간에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어떻게 붙들고 승리했나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승리한 것 같아. 그리스도가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었어. 여러분들도 각자 현장마다 어려움과 또 힘들고 스케줄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현장에서 승리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대들인데 이제 한 주간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현장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우리에겐 두 가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를 선택할 겁니까? 세상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음이요. 자, 서론에서 오늘 말씀 이제 민수기 20장을 읽었는데 이 지금 오늘 첫째 이 말씀에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니아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의 불신앙으로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세대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39년, 이제 40년이 되는 첫째 달을 오늘 이 민수기 20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 그러죠? 루벤 자손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 일으키고 그런 이후에 얘네들도 가데스 바니 앞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하고 결국에 광야에서 말씀 붙들게 하면서 계속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38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이제 18인데 38년 지나면 지금 몇 살이 된 거야? 생각 한번 해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쯤 되니까 해야겠다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가실 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데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2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그죠? 한 세대가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20장의 말씀에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던가요? 전사님이 성경 읽을 때 자꾸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변화됐습니까? 이제 이들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함께 나가서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뭐지? 이런 일이 있었네? 이랬구나.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런 게 바뀌었구나. 여러분들 캐치해서 나의 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이요. 첫 번째, 너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신앙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어때요? 한결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라고? 불신앙. 너무 실망스럽지만요. 너무나 익숙한 그대로의 모습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물 없다. 짐승들 우리들 지금 가축들 다 죽는다. 또 모세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까? 모세가 뭐 자연을 만들어서 우물을 파서 여러분들 그 엄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모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장인애들이 땅을 파던지 왜 이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원래 같이 지내던 사람이 아니야. 이 후대들이 할아버지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모세 지도자 물 없다고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모세에게 막 뭐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성경책 펴세요. 자, 수혁이 움직여서 성경책 펴세요. 우리 문혁이도 피고 예준이도 피고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 민건이도 준비하고. 자, 구약 229페이지 또 네, 다 됐으면 전도사님 한번 눈을 쳐다봐 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부터 준비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어때요? 똑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실망스럽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여행 가면 화장실 좀 더러우면 안 싸. 더러워. 밥을 주면 안 먹어. 더러워. 여러분들 우리도 참 이런 모습들 많이 닮아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르우벤과 또 고라들 지도자들이 땅에 꺼지고 여호와 불이 앞에 살아서 다 타 죽었는데 뭐라고요?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막말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들 날 왜 낳았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여기는 없겠죠. 주변에 청소년들 보면 진짜 엄마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 엄마 아빠가 나 놓고서는 나를 책임도 안 지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건데? 전사님 옛날에 이런 고백 진짜 많이 했어. 그런 일기도 많이 써놓고. 근데 보니까 참 못됐죠. 그리고 뭐야? 5절에 보니까 이곳이 나쁜 곳?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아름다운 땅이라 했는데 지금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 봐봐요. 나쁜 곳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붙들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거 없다, 석류가 없다, 뭐가 없다, 여러분들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화장품이 없다, 게임이 없다, 핸드폰 없다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우리 이런 모습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부모 세대의 불신앙이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처음부터 복음을 가졌던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가정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는 거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에도 분명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소원, 유아, 그만하세요. 예배 중에 그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의 시간을 연장하신 이유가 우리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38년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보낼 수도 있고 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연장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하나님은 죽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멸해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왜 굳이 이런 시간을 다시 돌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줬냐? 하나님의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받으라고. 또 가나안 땅 언약의 성취할 자가 되어서 그 언약의 약속에 다 증인들이 되라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 떠먹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봐요? 아직도 끝까지 아직도 언제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15, 16 되는데 나 언제 30살 되는데? 나 언제 엄마 돼? 나 언제 아빠 돼? 나 언제 돈 벌어?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장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죠. 이 백성들에게.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도 점검해야겠죠. 우리도 변한 것 같지만 안 변하더라고요. 그죠? 은혜를 오늘은 받지만 또 나가면 잃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는 일주일 동안 은혜가 가다가도 무너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은혜 받고 10시간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그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불신앙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못 따라가는 게 뭐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확인해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우리는 알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 없다 그러는 거죠. 물 없다고. 그죠? 또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물 주려고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저 시험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부 때문에 계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작아요? 저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집 때문에 존재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면서 사실 현장에서는 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들로 하나님은 왜 나를 못 보세요? 나한테 왜 은혜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응답 안 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삶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분이실까요? 물론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자체가 완전하게 타락했고 죄 가운데 행복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살게 할 거라고 그 언약 붙들고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였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계속 육신적인 것들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죠. 부모님과 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있는 거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를 또 원망하거든요. 결국엔 내가 똑같이 받고 내가 똑같이 뭐라고 하는 그 작은 가정의 안에서 서로 헐뜯고 있는 모습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속에서도 달라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월 달에 진짜 말씀 씨앗 심었다니까요. 전우상도 심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누군가는 메말라서 그곳이 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씨앗 관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2025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씨앗을 뿌리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사님은 오늘 우리 라이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는 씨앗이 자랐다고 봤어요. 금요일날 다비시하고 민건이하고 이런저런 전도사님이 하루에 포럼, 일주일에 포럼을 하는데 얘네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현주가 더 찬양으로 인도받고 소원이가 나와서 찬양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나름의 수능과 여러 가지 시간 속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반드시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가 진짜 살아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믿음의 소스, 이 씨앗이 너희들이야.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가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먼저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겠죠. 그 앞에서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야, 가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곳으로 들어보내시면 우리는 갈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었잖아 라고 옷을 찢었지만 결국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어디로 갔어요? 다시 끌려서 광야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그곳에 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다시 기회가 올 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반복되는 불신앙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럴 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장 구약 성경 320장입니다. 아니구나. 321장이군요. 321장. 자, 321장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대화 나누는 이 사람들을 봐요. 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지파들이 일어났고요. 순종할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들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함께 청소년부를 살려가고 이 언약교회를 살려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언약이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상암동에 와 있지만요. 5년 10년 뒤에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으로 어떤 기능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담겨지고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취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품어야겠죠. 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저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우리 교사분들과 부모님과 함께 믿음을 같이 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룰 일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꾼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보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 주역이라는 말씀 끌고 오면서 지금 우리 10월달 이제 곧 11월이 돼가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셨어요. 보좌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지금 회복해 가시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맡기신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곳에도 많은 직분이 있죠. 물론 임원도 서기, 회계, 찬양.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또 학생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이 각자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전사 이번 주에 묵상을 막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론과 모세도 참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돼서 저렇게 사랑을 티가 날 정도로 받을 만큼 뭔가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편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이 작은 백성들과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그 일을 철회해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실 이 절대적인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 헌신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치,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만큼 많이 힘들어도 괜찮더라고요. 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 언약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이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하물며 내가 장기를 이식해서 준 아이 기념하고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준 장기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나서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찾아가고 고맙고 인사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체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우리가 정말 이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은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박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영혼 속으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믿음을 놓쳐버린 모세와 아론의 안타까운 모습도 이번 구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인도받아서 함께 이 땅을 들어갔으면 참 좋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사실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찾아보셨나요? 왜 모세가 아론이 왜 못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다 지팡이를 치고 하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원래 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물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엎드리기도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발견했어요? 모세가 어떤 불신앙을 했는지? 어떤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했는지? 하나님은요 역사하셨지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 따랐죠? 그치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0장 20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20장 찾았죠? 10장 10절 20장 10절 말씀 준비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찾으셨나요? 뭐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현주야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응? 안 읽었지 지금 같이. 세빈아 혹시 알겠어?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랬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역한 자들아, 너네 끝까지 말 안 듣고 이렇게 원망하고 나한테 따지고 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언제까지 이 38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변화 안 되고 어쩌면 너네들은 니네 엄마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밖에서 좀 많이 듣지 않아요? 저 가끔씩 친척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선택받은 거지 너희들의 감정과 니네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불신앙하는 거 원하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백성들을 원망하다가 자기의 감정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말씀의 역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다 왔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곳은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누리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로 모세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 중심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전사님도 이런 거를 되게 이번 주에 많이 발견했죠.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내가 한번 말해볼까? 내가 한번 바꿔볼까?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 부모님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니요. 엎드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감정 중심으로 가는 것을 멈춰라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꼭 붙들면서 가야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의 응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하는 자. 우리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냈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이 말씀은 언제적이었냐면요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받고 위임식을 할 때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불로 태워버려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론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이 아론처럼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성취할 다음 세대들 다 들어가게 할 거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은혜 있고 멋진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말씀의 과정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해줬네? 이런 결과에 내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지, 오늘 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 난 그 말씀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과정으로 함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소수의 믿음 씨앗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과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 앞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증거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고 붙잡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붙든 후대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